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3장에서 범위를 좁혀 예루살렘과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시온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특한 위치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죠. 먼저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시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의 통치가 구현되는 영광스러운 처소이자 여호와의 궁정인 것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이 공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성읍이 매우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곳 백성, 특히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폐역했고 외적인 의식에 치우쳤지만 삶은 범죄로 가득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착취했기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 부르시며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방의 도시들을 지칭했던 그 표현이 예루살렘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어야 마땅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범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선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버린 예루살렘 공동체의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3절,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에 대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또한 재판장들은 손에 넣은 먹이를 남에게 빼앗길세라 밤새도록 먹어치우는 이리때와 같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온전히 전달되리 만무했고 백성은 말과 삶이 다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할 거룩한 도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폐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폐역하고 포악한 예루살렘에 공의 빛을 비추기를 하루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이스라엘은 수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끌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면 형벌을 작정하셨더라도 그들의 거처를 없애지는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돌이킴과 회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회개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끝내 거역하고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던 열방을 소집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질투의 불로 온 땅을 태워 새롭게 하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경고가 주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외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때가 돌이키기에 가장 이른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완고하고 우둔하여 우리의 벌거벗고 가련한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로 처지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